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꼭 기회 안 갖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문제가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은 실은 그 문제도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기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문제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풀어나가지?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조차도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런 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사울에게 있었던 일인 거죠. 왕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실은 사울은 이게 실제 상황인지 긴가민가 이제 했습니다. 얼마나 갑작스러운 일이고 준비가 안 된 일인지 사무엘을 통해서 딱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이 사울이 마음에 확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제비 뽑아가지고 결국에는 딱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랬을 때 사울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버리죠. 아, 나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가득하고 내가 볼 때도 감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본인도 이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비 뽑혔을 때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아버지가 잃어버린 안마기 찾다가 사무엘을 만났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 없이 기대 없이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아니 어떻게 사울이 우리를 다스려? 이렇게 된 거죠. 당연히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사울과 함께 했지만 그러나 불량배들이 있었잖아요.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던 거죠. 그랬을 때 사울이 얼마나 위축됐습니까? 아마 표현은 안 했어도 굉장히 위축이 됐겠죠. 그런데 참 사울이 잘했던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멸시하고 예물 바치지 않을 때, 인정해주지 않을 때 분노한 것이 아니고 사울은 잠잠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누가 멸시하면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잠잠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는 그게 기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요, 길랏 야베스에 진을 치져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 무리수를 두잖아요. 그 무리수가 뭡니까? 오른 눈을 뽑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정복해서 노예를 삼으면 될 걸 오른 눈을 뽑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제2의 히틀러, 제2의 스탈린, 소위 제2의 무자비한 인물이 바로 여기 나하스였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이 길앗 야베스가 이길 힘이 없었다. 실은요, 맞서 싸워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 오른눈을 뽑아버리겠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눈 없이 이렇게 맹인이 돼가지고 한쪽이 눈으로 본다면은 이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것도 온 백성들이 다 한쪽 눈이 없어요. 야, 이게 바로 이 나하스가 하려고 했던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나하스의 이 무리수에서 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의 이 사람들의 오른눈을 빼야 되겠다. 이 무리수를 두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사울이 백성들을 규합해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그래서 길앗 야베스와 싸울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실은요,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일까? 나하스는 히브리어로 뱀이죠. 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나하스는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사탄은요, 다른 데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올해 초에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설날을 맞아서 우리가 떡나눔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떡국 준비해서 이 지역 사람들을 섬기고 막 지역 사람들을 대접하고 막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참 지역을 섬기는 모습에 제가 몰랐다고. 참 이게 정말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이렇게 참 헌신하는 것이 너무 대단하다고 이제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는 우리의 눈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계속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못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끝났다 그러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결국 마귀는 우리의 눈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이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예배의 축복이 뭘까? 그게 결국에는 눈 뜨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상황이 딱 닥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는 기회가 돼버리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분노가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소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도 그 상을 둘러엎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거룩한 영적인 갈급함, 거룩한 의분,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용하시는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눈이 뽑히게 생겼는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평안하다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저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내 백성의 눈을 뽑냐, 어떻게 그것도 한 눈을 뽑아가지고 평생 그렇게 장애인으로 살게 만드냐. 막 의분이 일어난 거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의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한 사람처럼 딱 마음이 묶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울이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요. 하나님이 제비 뽑히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문제도 기회가 된다. 그런데 그 문제는 기회처럼 안 보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소 몰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상의 자리에서요,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자기가 백성들 마음을 막 규합하려고 자기가 막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막 했더라면 마음이 하나가 못 됐죠. 그리고 불량배는 여전히 불량배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이게 암몬 사람 나와서 쳐들어와 주니까. 근데 그것도 무리수를 더 줘주잖아요. 아니 그냥 종으로 삼으면 되지. 조공 받으면 되지. 왜 오른 눈을 뽑겠다고. 이런 세디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고통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야말로 세디스트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정권처럼 손 보더니 깨끗해? 죽여버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무리수를 둔 거죠. 무리수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의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에도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이 땅을 향한 애통함이 있고, 그래서 그 애통함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202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눈이 떠질 수 있도록, 눈이 닫히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눈을 감게 하는 거죠.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의 상황 앞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 아닙니까? 결국요, 문제가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 승리를 통해서 사울이 백성으로 왕으로 인정받고 이제 왕의 대관식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왕의 대관식을 할 때 사울이 잘한 게 있잖아요. 그게 오늘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 불량배들 누구냐고 색출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싹 죽여버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불량배는 어차피 불량배니까, 그러니까 다 끌어내라고,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백성들이 승리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여기 13절에 보세요. 사울이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자기를 멸시하고, 그리고 예물도 바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엄청 모욕을 줬던 그런 불량배들 있잖아요. 사울은요, 품었어요.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근데 사울은 못 죽인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사울과 같은
사울이 왕으로 이제 대관식을 하기 전에 엄청난 승리 앞에서 교만해지고 이게 내가 한 일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그리고 예물도 바치지 않고 비아냥거렸던 그런 사람들을 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반대하고 또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또 여러분을 멸시하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울이 잘했던 일이거든요. 딱 왕의 대관식을 할 때 싹 품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기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비 뽑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셨다면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문제 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문제도 기회가 되게 하신다. 그런데 그 문제는 기회처럼 안 보인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떠야 될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잘한 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고 의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 된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마음 하나 되자 해가지고 하나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의분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기회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하는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그냥 문제 보고 끝났다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여쭈세요. 자꾸 여쭈세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도 하나 되는 거고 애통함도 일어나는 거고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아니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이요. 길랏 야베스와 싸우려고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33만이에요. 와,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아닌 거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거룩한 의분이라고 하나 되면요. 사람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사람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모르게 사람들 일어납니다. 다 하나님 작정하셨으면 사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 갈급함, 의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는 안 됩니다.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절대 혼자는 안 됩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게 삼손이잖아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봐야 될 영적 모델은 마가다락방입니다.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조차도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령님께 여쭤야 됩니다. 성령님, 이 문제를 통해 하실 일이 뭡니까? 성령님, 이 문제도 기화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이 없습니다. 눈을 뽑겠다는데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눈이 뽑혀지게 생겼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사실은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해야 눈이 떠지는 거죠. 눈이 떠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떠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시고, 문제 주셔서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요 안 갚음하는 데 쓰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다 죽이겠다 그러는데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 여러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